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는 당신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저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기도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예배를 이런 예배들을 계기로 하여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도마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예, 도마복음 18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자, 시작. 따르는 자들이 예수께 가로되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시작을 발견하였느뇨?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종말을 구하고 있느뇨? 보아라,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을지니라. 시작에 있는 자여 복되도다. 그야말로 종말을 알 것이니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들이 예수께 가로되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시작을 발견하였느뇨?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종말을 구하고 있느뇨? 보아라,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을지니라. 시작이 있는 곳에 복되도다. 그야말로 종말을 알 것이니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복되게 살 수 있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그 나를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면 또 여러분도 각자가 자기 신세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그리고 또 내 주위를 쳐다보면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끊어질 시간과 장소가 없죠. 항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꿈속에서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 제가 70년 살면서 이제 되돌아 보면은 가지 사건과 경험을 했는데 모든 그런 내 인생에서 경험과 사건 이걸 관통하는 핵심이 전부 관통하는 게 걱정과 근심과 불만이죠. 그죠? 음.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그 막 작년 때는 작년대로 지금 노인이 된 지금은 또 노인이 된 대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어. 학생일 때도 그랬고 사업가일 때도 그랬고 성직자로서의 목사일 때도 이게 뭐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교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헌금을 많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저 인간이 내 편인가 아닌가,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변하는가. 모든 관계의 근저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지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지고 해서 나머지 내한테 남는 게 걱정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밖을 쳐다보고 걱정과 불안하느라고 70년의 시간이 꿈같이 일장춘몽을 하룻밤 꿈같이 지난 것 같아요. 허무해, 허전하지.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라고.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너무 다양해. 큰 걱정도 있고 작은 걱정도 있고, 특히 뭐 그 세미한 걱정들은 더 우리 영혼을 괴롭히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이 대응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그 8만 4천 가지 문제, 해결할 문제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8만 4천의 법문이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래.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공동체나 역사적인 공동체, 그 우리나라 전체 관점에서도 근심과 공포의 파도가 흘러넘치죠. 특히 최근에는 보니까 뭐 이 미국 연구소들에서 하는 말이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로 위험한 시기다. 그 지미 카터 이때 그 이제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마지막 누구 때 그랬나? 그런데 마지막 그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지미 카터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갔다 오겠다. 그래서 김일성 씨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전쟁 위기를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때보다 더 위험하대 지금. 경제적 상황도 외부의 충격이 없이 1%대의 성장은 한국 역사에서 한국 1960년대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난 후에 처음이야. 2년 동안 1%대 경제 성장을 한 게. 그리고 2년 연속 수백억 달러의 무역 적자는 전부 후무한 일이죠. 유럽,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학계 출산율이 1.5명이 내려간다고 전 국력을 동원해서 이걸 2%대로 끌어올리려고 그래. 근데 한국은 0.7명이 무너지는데도 전력을 다하지 않아. 심각하지가 않아. 그죠? 최우선 순위가 한국의 최우선 순위는 출산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 신기 보호가 한국 국정의 최우선 상태가. 한국의 인구 문제는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패스트보다 사편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는데 막상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 이게. 개인적으로도 봐도 개인적으로 돌이켜 봐도 그렇고 한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터치지 않는 때가 없지. 예. 참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 기독교에서는 기독론과 종말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론 두 개가 기독론과 종말론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유일한 아들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구세주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이게 기독론이지, 기독. 소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이 기독론이죠. 그리고 이제 불안과 걱정과 고통과 근심이 불안, 걱정, 고통, 공포가 특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끝장을 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날이 나를 마련하시고 오게 돼 있어. 예수가 재림할 때 이 세상 끝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고, 양자로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것이, 저희 떨어지는 저주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들은 기독론과 종말론이 확실히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 참 그럴듯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론과 종말론이 인류 역사를 2000년 동안 좌지우지 해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거의 기독교 제국들이 만들어 온 역사니까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기독론, 종말론이 사실 세계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론과 종말론이 사실은 이제까지는 이 기독론과 종말론에 이견을 제기를 못했어. 그런데 도마복음서가 발견되고 그걸 읽어보니까 기독론과 종말론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 양반의 인도하신 거는 전혀 관계가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기독론이나 종말론은 교회의 작품이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구성된 것이지 역사 예수의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로마복음은 초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도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가까이 따라다니던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죠. 로마복음서가 이 이집트 시골 마을 동굴에서 묻혀 있다가 20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1949년, 45년인가 그때 우연히 발굴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도마복음서가 중세에 발견되었든지 조금 일찍 발견되었으면은 그때는 교회가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없애버릴 것이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근데 교회가 그걸 없애지 못할 시점 1945년에 발견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세상이 끝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따르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시작된 곳, 즉 종말이 필요하다고 시작된 곳을 네 보았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을 네가 보았냐? 문제가 시작된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끝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인과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원인을 먼저 알아야 그 결과인 과가 해결되는 것이지. 과만 해결된다고 해서 원인이 없어지면 되냐 말씀이죠. 제가 암 걸렸다는 사람들한테 많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수술하고 뭐 약을 먹고 이래서 암이 치유가 됐대.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지만 그러지. 다시 재발될 걸. 그죠? 암이 일어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현상만 제거를 하면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지.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다, 이 사람들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와야 되고, 구원자가 있어야 되고, 뭐, 기독론과 종말론은 예수님 입에 내신 적이 없어.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고, 가지고, 뭐, 심각하고 작고 이렇습니까? 그지?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이곳, 저곳,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 8만 4천 개나 돼. 그러니까 종말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모든 문제는 내버려 두고 결과를 다루지 말고 시작으로 가라, 시작으로. 시작점으로, 근원으로, 뿌리로 가야 문제가 근원에서부터 사라질 것이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 하려고 덤비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것이 없죠. 보이고, 들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어떤 문제도 내 마음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심각해. 근데 그게 내 마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남의 남편 바람 피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돌아간다. 시작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이. 심생 종종 법생이요 심멸 종종 변멸이니라. 만법이 유식이고 삼계가 유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생기니까 가지가 생겨. 마음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 만법이 유식이야. 모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식의 대상에 떠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만법이 유식이야. 내가 인식하니까 있는 거야. 삼계가 유심이야.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문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봐. 아, 그걸 자꾸 나하고 일치시키지 말고, 최성님이 안에 저런 문제가 있네. 저 인간은 저 문제를 붙잡네. 그리고 내 마음도 내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게 막 그 힘들지 말고 최승림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 심하면 시달리는구나. 그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화할 수 있는 힘이 불어나야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귀에 들리는 것이든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대상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죠. 모든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지. 하나하나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르면 되는 것이죠. 잎, 나무 잎 하나하나 따면은 한정이 없어. 근데 뿌리를 뿌리에서 잘라버리면은 나무 잎은 자연히 마르게 돼 있어. 그래서 매주 얘기하는 게 듣기 싫겠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네가 누구냐 말씀이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 네는 누구냐 말이죠. 화가 막 마음이 괴로워. 그 마음이 괴로운 너는 누군데?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시작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시작점에 가봤냐 말씀. 모든 문제 시작점에 가봤냐 네가.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은 원래 내 안에 있던 진리가 드러나죠.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안 드러날 수가 없지. 시작점으로 모든 것이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은 예수께서 하신 그 의식의 차원이 내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도달하신 의식의 차원이 요한복음에 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어로 해볼게요. I am is before Abraham was. I am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 I am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I am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내 존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져도 I am은 변하지 않지. 10살 때 나나, 20살 때 내나, 30살 때 나나, 40살 때 내나, 50살 때, 지금 70이 나나. 다른 건 변했는데 IM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I am real. I am eternal. I am is the spirit of God. I am is the life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핵심이잖아요. 핵심. 희동론과 종말론 같은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도달한 경험한 그 의식 수준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에 가봤냐? 시작에 가면 끝이 거기.
시작인 IM을 발견을 했으면은 끝에서도 IM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도 종말론도 헛소리고 잠꼬대죠. 사실. 모든 문제는 IM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팔만서찬 번뇌가 일어나고 종말이 필요하고 별 헛소리를 다 해. 근데 I am and the Father are one. 그 의식 수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시작점으로 가면은 호해도 없고 종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진리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우주에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지랄 발광을 다 하더라도 우리 망가지고 뭐 하더라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심, 고통, 공포, 종말, 기독론 전부 다 내가 만드는 헛소리들이죠. 뭐 제가 막 이런 소리 뭐 교회가 뭐 막 그랬다 그러는데 교회가 한 소리를 지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렇죠. 지가 받아들여 놓고 막 교회 탓을 해. 시작점으로 돌아가면은 원인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70년 동안 무수한 경험을 했는데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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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에 있었던 게 지금 그대로 있어.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정도만큼 내 인생은 전능해진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시작과 끝은 같다. 하나님이 나를 후회에 흔들리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 말씀이죠. 아니야.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라고 보내신 것이지. 어떤 일이나 일어나도 세상은 온 천지 고요하다는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내가 한번 읊어볼게요. 주경 속의 진부동이요 월륜 천담 수무헌이니라 그래요. 주경 대나무 그림자가 속에 계단을 착 쓸고 지나가는데 진부동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확 쓸고 지나가는데 먼지 하나 안 일어나. 달빛이 연못 바닥을 확 지나가는데 월륜 천담인데 수무원 물에 흠 하나 안 남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주경 속에 진부동이요 월륜 천담 수무원이니라.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시작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로 깨어나 시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하나님에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아멘.